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 한켠에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천국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오니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시작점에서 고난주간이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억압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붙들려 하나님 시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축복을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가 찔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이 승리의 날이라는 그 의미와 무색하게 사실은 내일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승리의 왕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절정인 금요일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라는 것은 내가 살고 또 모든 것을 내가 뺏고 그리고 굴복시키는 것이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죽으심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현장에서 본 듯이, 기자가 현장에서 그 사실을 목격하고 기사를 쓰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짝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을 700여 년경에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처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터인데, 이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수없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암송하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문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싫어해도 성경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의뢰하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지나왔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순복음 영광교회 이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강단이 갈보리 십자가가 있는 강단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왜 죽으시는지 깨닫고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은,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내 것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려면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찔리심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상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책찍에 맞으셨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찔리셨어요.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책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참 불쌍하다.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참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 당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눈물의 동정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 누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죄인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고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신 분이 왜 그 나쁜 짓 하고 최고의 죄인이 받는 그런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분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받는 그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고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떤 분은 생각으로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말로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만은 정말 내 마음속에서 그분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신 것이 정말 나 때문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오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풀이하고 지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진정으로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 부모님은 왜 부모님일까요? 왜 어머니고 왜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어머니를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해석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지난 주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는 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아버지니까. 그 탕자는 왜 아버지에게 갔을까요? 답이 있잖아요. 아버지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그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자격을 물었습니까? 물었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니까.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속에 내 아들이니까 마음이 아팠고 슬펐고 자지 못했고 그리고 애던 마음도 생겼고 불쌍했고 사랑도 있었고 자비도 있었고 오래 참음도 있었고 양선도 있었고 충성도 있었고 온유도 있었고 절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경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사실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죄인 거죠. 아니,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우리는 아담의 죄성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육속에 그 죄인이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닌 척하는 사람이 더 큰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면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었어요. 분명히 인과 응보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를, 죄의 본론을 누가 결정짓고 그 후의 삶을 누가 결정짓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다. 또 죄인이 받는 대가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그런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받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냥 완전히 소멸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러한 하나님의 매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할렐루야.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와라. 돌아오면은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꾸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오. 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질문.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을까? 때에 따라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까지 멈춘다면은 이분은 그 삶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와서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제 청산함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찔림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1인칭으로 바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서,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사실은 죄를 지면 지을수록요 더 깨닫지 못해요. 죄를 지면 지을수록 더 깊이 빠져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떤 좀 어려운 이들을 만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내 삶이 어렵다, 내 삶이 무겁다, 내 삶이 고통스럽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입니다. 가정 문제가 있거나, 물질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이 문제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근데 제일 처음에는 약하게 줍니다. 그러나 점점 깨닫지 못하면 점점 강하게 줍니다. 더 강하게 주죠. 그럴 때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사야서 5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돌아오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받아야 될 고통,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찔림당하신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를 내가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은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예비하셨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그리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리듯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우리 크게 예수님 나의 죄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상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뭘까요? 죄악이 뭐죠? 죄악이라는 것은 죄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더 점점점 발전되어지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를 전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 안에 다 나머지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지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저는 어쩌면 수백 배, 수천만의 배를 더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어쩌면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를 조금 더 알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어느 때는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찔림도 되고 또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의 진리의 등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죠. 고난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으신 책찍이 어떠한 책찍이셨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분의 책찍은, 맞은 책찍은 가죽으로 된 5갈래 된 그런 책찍, 한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끝에는 동물뼈나 아니면은 새 갈고리가 달려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매를 몇 대 맞으셨죠? 39대를 맞으셨습니다. 한 번 때릴 때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물에다가 그 가죽을, 그 끝에 있는 가죽끈을 딱 조신 다음에 탁 때리면 몸이 시간게 되고 한번 잡아다니면은 끝에 있는 갈고리가 몸에 탁 박혀서 잡아다니면 살점이 다 묻어나는 거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맞아야 될 책찍을 그분께서 대신 맞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제가 그림을 준비하다가 사실적인 그림을 준비하지 못하고 비슷한 그림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단종 아시잖아요. 단종 애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요. 거기서 유해진, 저 뒤에서 막 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유해진이에요. 유해진이. 제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영화 속에서는 노릇골 촌장으로 나오는데, 노릇골 촌장의 아들이 단종과 자주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민간인들을 만나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자주 만난다는 소리를 듣고 한 명이가 자주 들락거렸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매질을 하고 그래요. 관아에 끌려가서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 당하는데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 알고 유해진이가 달려가죠. 아들을 살려달라고 막 빌어요.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저렇게 맞으면은 내 아들이 죽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걸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 저기 들려가서 저 매 맞는 현장 몇 대만 더 맞으면은 불구조가 되던가 아니면은 죽을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도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고 싶었는데 믿고 싶어요. 왜? 여러분 다 착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셨고, 아니, 저보다 더 큰 사랑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저걸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한 영화였는데 여러분 한 번 좀 보시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한 관객 수가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한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맞으면 죽어요. 내가 더 맞으면은 내가 영원히 예수를 믿지 못해요. 이제는 그만 좀 맞으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맞을 테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 테니까. 내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쓸 테니까. 내가 대신 책찍을 맞을 테니까. 근데 사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고. 아니,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삶에 가는 길에서 바뀌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 나를 위해서 맞으시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 눈물 좀 흘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십자가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아니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책찍이 맞았다는 것은 남을 입었다고 말씀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질병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맞으심으로 여러분 질병을 치유되는 역사가,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떤 장애들이, 슬픔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설교로 듣고 참 좋구나,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 겁니다. 정말 그 사실이, 그분께서 맞은 것은 나 때문이라고 했잖아.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맞으셨구나. 나의 저주를 대속하셨구나. 그리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책찍이 맞으셨구나.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고통들을 치유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찍이 맞으셨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내 아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으니 나는 치료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나는 슬픔이 떠나갔다. 나는 저주가 끝났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저 오자실 저기 오살리 제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학예 수련을 학예 수련을 합니다. 4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루에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그 다음에 10시 예배, 2시 예배, 7시 예배, 4번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3박 4일 동안 예배하고 물만 먹고 무슨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휴식 시간이 돼서 쉬는 동안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앉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평신도 때 밤에 금요철야 예배 가서 이 은혜를 받고 그때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신학교 들어가서 또 이 말씀을 받을 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나는 죽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죽은 게 뭐니? 성질머리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 죽이고 물론 이런 것도 죽여야 되겠죠. 예수 앞에서는 죽여야 되겠죠. 그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된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사망에서 벗어났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사실은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했는데 삶은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 바위덩어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집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식사가 반찬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토큰 한 개 겨우 구해서 신학교 다니고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서 물 한 끼 먹고 저녁 때우고 그리고 버스를 오는데 2번 타야 되는데 2번 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한 번 타고 가고 어느 때는 좀 기다다가 그때는 신학교 다닐 때 좀 부자 신학생도 있으니까 좀 거기 끼어가서 좀 동대문까지 태워주세요 해서 타고 오고 그래서 바뀌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바뀌어진 게 있었어요.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바뀌어지질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가 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려고 상하셨습니다. 오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55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끝이었어요. 왜 끝이죠? 여러분, 세상의 끝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세상 끝은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세상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 전에
또는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쁘고 노도 준비해야 되고 또 죽기 전에 뭔가도 좀 해봐야 되고 노래도 있잖아. 노래도 저 노래 그 노래 많이 불렀는데 무슨 노래가 있었냐면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나나니 으쌰으쌰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타면서 노새 노새 관광 다니면서 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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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마음껏 먹어. 오늘은 취하는 날이야. 오늘은 조금 나쁜데 괜찮아. 왜? 인생은 짧아. 그렇게 살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기 전에 돈을 벌어서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불쌍하게 정말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불쌍하죠. 그렇게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자기의 목표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병들거나 아니면 결국은 죽게 돼요. 그걸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이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그렇게 대단한 척하더니 아니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자가 어떻게 힘 한 번 못 쓰고 죽는다는 거예요.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자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네. 거짓말이었네. 다 허상으로 돌린 거예요. 허상 같잖아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데 허상 같잖아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선언이 있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때부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는 그 전에는 나 혼자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는 영원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원수마귀 사단이 나의 주인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죽은 다음부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피로.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죄인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불화라고 말합니다. 불화. 하나님 앞에 덤빈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화해를 먼저 요청하셨어요. 야, 내가 내 말씀대로 하면은, 내가 정한 말씀대로 하면 너희는 다 죽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너는 형벌 당해야 돼. 너는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 가야 돼.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렇게 지옥을 보내기가 싫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제의롭게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 너 나를 믿어줘. 예수를 믿어. 그리고 나에게 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중보자로 예수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청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 중에 하나라고 불러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건 지식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이 소리를. 자, 보세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인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도덕적인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를 때 훌륭하신 분, 존경하는 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듣고 싶은 것이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가장 정다운, 가장 정의 있는 호칭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정작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신 것은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와 관계를 청산하고 아버지가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어마어마한 권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돌아온 통자가 와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 됐어. 너 나를 아버지라 불러. 됐어. 그래, 맞지. 무슨 거기에 다른 이유를 다룰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관계를 청산시키고, 이제는 돌아온 탕자가 옛날에 살았지만은 새로운 집. 할렐루야. 옛날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쫓겨난 에덴 동산.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최고의 권리며 자격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는 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동안은 누가 사신 것이라면 그렇잖아요. 누가 살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와서 그 말만 듣고 우리 살아서 이거 얼마나 이거 화딱지가 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듣고서도요, 이 말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 혹시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난다면은 참 이게 좀 속상하잖아요. 결단하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만든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 올렸거든요. 다 들어보셨죠?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에 착각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를 바꾸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치유하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은 찬양을 빨리 좀 옮겨서 기도 틀어주세요.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제가 단체톡에 올렸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몰라갖고서 저는 이렇게 좀 뭐가 좀 표시를 해줘야 좀 아는, 좀 미라는 사람이라 좀 표시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책찍이 맞음으로 왜 그렇게 되시는지 함께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려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나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허락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 은혜 받은 삶을